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뭐 좀 종류가 다르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다르거나 그래서 다르다는 게 아니라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을 대체하고 있다는 뜻에서 다른 복음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눈치채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거나 또 우리보다 뭐 멍청하거나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세밀하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지적하는 게 율법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율법을 받은 혹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인간들이 문제다. 인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율법아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바울의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지만 정작 율법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닦고 또 가장 중요한 곳에 올려다 놓고 항상 잘 관리하고 집안에 잘 보관하고 이게 잘 모시면서도 정작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메시지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순된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그 율법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창세기 얘기를 하냐 이게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앞에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요 5권을 통칭해서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죠? 하갈의 자식인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몸종으로부터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사라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대조시키고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희들은 누구의 자식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갈의 자식인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냐? 아니면 사라의 후손이냐? 이삭의 후손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차이는 누구로부터, 어떤 어머니로부터 또 어떠한 방식으로 태어났느냐에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낳은 아이죠.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얻은 자식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희생으로 얻은 자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반면에 사라의 아들 이삭은 생명이 나로부터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신뢰하게 된 이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삭, 사라의 아들인 거죠. 여기서는 자유 있는 어머니,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사라가.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삭의 자녀지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첫째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첫째라서 아버지의 이스라엘 문화에 따라서는 첫째가 아버지의 유업을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갈과 이스라엘은 쫓겨나게 되고 둘째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와 질서를 뒤바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하갈의 자녀,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종이었던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여전히 율법의 종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 육체, 내 자격 이런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내 삶에 있다. 이렇게 열려진 사람입니다. 또 내 육체로부터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 생명이란. 왜냐하면 예수의 박해자였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약함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그 약함과 한계 속에서 생명을 만들고 부활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떨어지더라도 절망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절망할 수 없는 인생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내가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또 고난과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나의 조건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나의 상황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릴지라도 십자가의 그 끝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